자, 오늘은 욥기 이렇게 편한데 35장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이 엘리후가 이제 세 번째 욥에게 하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7장은 이제 결론의 내용이죠. 욥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내용이 또 36장, 또 7장의 내용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35장을 한번 보시면 오늘 저는 주제를 어떤 걸로 한번 잡아봤냐 하면 10절, 11절로 이렇게 주제로 오늘 저는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 앞에 불이 밝아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좋아진 게. 성경책이 환하게 잘 보입니다. 등이 더 달아져서. 그래서 10절, 11절을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놀아야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욥을 교육하고 욥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도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하고 공중의 새에게도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욥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욥의 입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알고 들어가면 좀 이해가 쉬우니까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논지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가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맞는 얘기죠, 이것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편적인 진리로는 엘리후의 얘기가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나 욥은 고통 속에서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발하여 자신의 의를 절대화하였다. 자기가 의롭다. 그래서 자기 의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9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별치 못하랴. 그래서 나는 의롭다.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정말 떳떳하게 이렇게 살았노라 하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었죠. 지난주에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무엇이 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 34장에서 이 엘리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선한 것인지, 또 알아본다는 말에 의미가 무엇인지, 선택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으신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적이어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의는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것이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동일하게 변치 않는 올바름, 옳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정리했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은 그 부분을 의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 의를 의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면으로는 엘리후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런 면에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엘리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올바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을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고 인간의 유약함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우리 35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전도 집회 때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익히 들었던 말씀이 6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전도서 욥기 3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전도 집회 때 아주 많이 사용을 하죠. 죄 이야기하는 날. 그래서 이 얘기는 엘리후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암만 많은 선을 쌓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다. 무엇을 하기 전에는 관계를 터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의롭다 함을 받아야만 그 이후에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가 암만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엘리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살아갑니다. 그 의를 두고 너는 네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힘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가볍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너는 네 의를 세우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하면서 이 엘리후의 얘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의 유약함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만 의롭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응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산들더러 그렇죠. 이 산들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믿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사물적인 것,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 뒤에 지금 아파트가 서고 있죠. 스파렉스 뒤에 산들이 지금 싹 사라지고 평지가 생겨서 산책로도 생기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죠. 사람의 능력 참으로 대단합니다. 산도 밀어서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오랫동안 상고하면서 어느 날 한 가지 내게 적용되어지고 교훈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제게 산보다 더한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산은 스파렉스 뒤에 있는 산은 불도저나 장비가 와서 밀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볼 수 없는 내 내면 속에 모든 사람이 아는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산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의 고집, 저 아집, 저 무너지지 않는 것. 언제부터 무너지지 않느냐 하면 구원을 받으면 그때 많은 산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 하나가 들려져서 바다에 던지우면 넘쳐나는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유행가를 참 좋아했어요. 노래 듣는 걸 참 좋아하라 그랬어요.
부르지는 잘 못하지만은 듣는 걸 좋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도 많이 열려 있어요. 잘 부른다 못한다 좋은 노래다 아니다 잘 듣죠. 그리고 그 가리지 않고 들었어요. 뭐 창이든 클래식이든 뭐 트로트든 가리지 않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제 차 안에 집 안에 음반이나 테이프들이 많이 있었어요. 차 속에도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형제님이 제 차를 타더니 아이고 형제님은 구원받은 지 언제 됐는데 아직까지 유행가를 들어요. 그러면 형제님은 집에서 텔레비도 안 봐요? 참 경건하게 사시네. 드라마도 안 보죠. 왜냐하면 제가 무참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내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아직도 유행가를 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두절미하고 사안에스럽게 들으니까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고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들이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불편했어요. 근데 찬송가를 듣거나 CCM을 듣거나 그러면 맛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뭐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유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꺾임도 있고 나름 맛이 있는 거예요.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그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술, 담배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나타난 몇 가지 가운데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큰 산 하나씩 이상씩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여전히 높은 산 하나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제공하고 함께 공감하고 싶으냐 하면 내게도 산이 하나 이상쯤은 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기를 열등감 가운데서 밀어넣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배울 것이 있는 자들로 항상 무릎 꿇고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해야 된다는 면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교훈하거나 훈계하거나 할 때 그런 것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불편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근데 어느 날 맛이 없더라고요. 그 클래식도 그렇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지금도 이제 차 안에서 그 TV나 라디오에서 들었던 음악 중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넣고 들어볼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자연스럽게 돌리게 돼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산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데에 동기들이 있고 시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산들 하나가 바다에 던지울 수 있도록 그 산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큰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무화과를 저주하셨을 때에 말라 비틀어진 그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에서 말씀이 통과하고 말씀이 우리를 만질 때 우리에게 무너져 내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변해던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큰 산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산이 사라졌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몇 년 만에 여기 광명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기를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그 산 하나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생기고 있네?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은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믿음이 나를 통과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부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그럴 때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혹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옳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잘못 구하는 겁니다. 잘못 구하는 것.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13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욥의 얘기는 이 얘기는 맞습니다. 틀림없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려고 할 때에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내게 있는 그 산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틀림없이 우리 안에 있는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 아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적들을 맛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삶 안에서 산이 옮기운 바다에 던져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구합니다. 매일. 그러나 그 산을 참 옮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매번 통감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하고 그 십자가에 대한 고마움을 늘 돌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죄가 있을 때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는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를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할 욥이 변론에 빠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정리들을 가지고 35장을 읽으면 더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세 번째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주관자로 생각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관계도 없다고 단정하였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의 선악을 중시하여 이에 따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나 악에 대해서 상관치 않는다라고 단정했지만 또 어떤 성경 다른 쪽을 보면 한 면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상관치 않는 듯 상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했던 엘리후의 얘기는 한 면은 맞지만 한 면은 틀려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쪽이 들린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울어져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무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단적인 한 면만 가지고 삶을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 35장을 읽으면서 그런 엘리후의 단편적인 모순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한면으로 옳은 것들은 또 옳은 대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힘들도 있어야 할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나요? 관계를 가지기 전과 관계를 가진 후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드릴 것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의든 악이든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급과 무관합니다. 상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기 위한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느냐 하면 옳은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무엇을 드리느냐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즐겨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걸 드려야 하는 거죠. 드려야 할 때가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갚는 거죠. 은혜를 어떻게 갚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은혜를 안 갚아도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선에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해서 출근하겠습니다라고 회사로 나간다 그러면 그건 옳지 않는 것이죠. 누구도 그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성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건강한 한 인격체가 집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한다면은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회사 나가는 것들을 원치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셔.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신비요 기적이다.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 말은요 정말 귀한 얘기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개나 고양이와 사랑을 나눌 수 있나요? 같은 급의 동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냥 좋아할 수는 있고 어떤 것들을 무한하게 줄 수는 있지만 또 물론 그 동물을 통해서 돌려받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같은 급으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죠. 교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한한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속에 유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맛봐야 하는 그 죽음을 맛보고 피를 흘릴 필요 없는 육신이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이 겪는 동일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육신을 스스로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라 그러잖아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일까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존귀한 자다. 내가 어떠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겁니다. 개값은 개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옥곡 장날 시장에 나온 개값은 개가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하느냐 하면 그 개를 선택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정합니다. 그 사람이 그 개를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작정하고 데려가면 상속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개의 위치는 선택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개가 귀해지는 것은요, 똥개가 되고 변견이 되고 귀한 대접을 받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져 있냐 하면 그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로, 그렇게 대접하기로, 그렇게 인정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기적입니다. 신비고 기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하며 광대하심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리감과 단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유한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산적인 동기에서 선을 행해서는 안 되며,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세로 선한 삶을 쌓아가야 한다. 이렇게 쌓아가야 한다 그러면 자꾸 아이고 그 의로는 안 되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둘로 나누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기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쌓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합법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성경 봐야 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더 열심히 성도를 섬겨야 하고, 더 많이 드리기를 애쓰고, 더 많이 전도하기를 애쓰고,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반응이 없어야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열심을 가져요. 거기에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그게 먼저 아니고 뭐예요? 그게 먼저 아니고 뭐가 먼저죠? 그들은 관계가 우선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합니까? 그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열심이 식었어요.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들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감정적인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런 것처럼요, 속이 뜨거워집니다. 올라옵니다.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지를 움직이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합당한가 매일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관계를 맺게끔 하나님께서 힘써 주시는 것, 그렇게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응하고 계시는 것,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러면 뭣도 은혜겠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간다면, 내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것들이 하나씩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게 있는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요. 우리는 무엇이 더해지고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긍정적으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것은 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 뜻대로 하는 거야 되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와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그 기도하고 다르게 가면서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죠.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간절함으로 우러나오는 탄식 한마디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중언부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기도했던 거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다고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까 끊임없이 하는 기도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자기도 어떤 뜻인지 모르면서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예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 죄에 속한 자의 기도입니다. 아까도 앞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완악한 자의 기도입니다. 완악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산이 높이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철학 정말 좋습니다. 자기 가치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산이 무너져 내릴 때, 바다에 던져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겠죠.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이루어질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받기 어렵겠죠. 자,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욥기 35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신대요. 자, 그리고 교육을 하시는데 비교급이죠. 뭔가 비교를 했습니다.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데 새도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짐승이니까 뭐 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맹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육하신다고요. 짐승도 하나님이 교육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의 교육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고. 뭔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죠? 짐승은 그렇죠. 짐승은 하나님의 교육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른다고. 그 가르침에 순복한다고. 자, 그래서 짐승보다 더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교육하신다고. 사람이 짐승을 교육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새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새가 그냥 키울 수 있는 새가 아니고 그 황새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할 때 그 뱁새를 한번 키워봤어요. 근데 교육이 돼요. 휘파람 불면 와요. 우리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들짐승, 새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길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다 그랬죠. 혀는. 근데 이 혀도 길들여져요, 안 들여져요? 오늘 말씀이 길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교육이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휘파람 불면 오고요. 배 위에 앉아서 애교도 부리고 해요. 와서 부르면 응답도 하고. 근데 여름철 더운 날 죽었어요.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 공중의 새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가진 지혜로 생존해 갑니다. 공중의 새도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혹시요? 제가 이렇게 풀어가니까 이 성경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 저는 어디가 생각이 났냐 하면 마태복음 6장이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해요? 옷이 없으니까 옷을 입으려고 하루 종일 길쌈도 하잖아요. 안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공중에 나는 새 어때요? 창고에다 갖다 모아야지. 근데 새가 어때요? 공중에 나는 새. 그냥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어떤 면으로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짐승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교육하신다고요. 그 지혜 주심에 그들이 살아가고 그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여기 지금 엘리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지혜와 교육을 전능자로부터 받고 살아가는데 욥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있는 거야. 내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야. 내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느냐? 안 한다. 한 사람도 안 한다.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욥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혜도 없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식한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 새 친구들에게 답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그런 것과 같다라고 지금 몰아서 엘리후가 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교육하신다 그랬고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까 이제 마태복음 6장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을 읽고 또 다른 성경들을 읽으면서 그 성경들을 보충하고 도와주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가 기억되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입체적으로 그림들이 그려질 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속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뜨거워지게 되고 그 말씀들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고 물론 필요합니다. 정해진대로 읽는 거 필요하죠. 그것 속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간증도 자유롭게 나오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단에 서서 그 말씀들을 연결지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동일한 깨달음과 공감들이 있으면서 더 많은 심령 안에 기쁨들이 채워지게 되겠죠.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속에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건 이 디모데후서 3장은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이고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는 때까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그래서 3장 14절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배운 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참으로 공감합니다. 배워야 뭘 할 수 있냐 하면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내게 돈이 넉넉해야 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배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요. 먼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십시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배우십시오. 그 배우는 기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말씀을 배우는 것이나 성도들과 함께 하는 데 장애가 되어진다면 조율이 필요하겠죠.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쪼개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배우는 것과 예배드리는 시간에 와야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쪼개면, 열정을 내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야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복음을 전했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회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의술이 있고 자기들 기술이 있고 자기들이 가진 재주들이 있는 사람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미개하고 복음이 없는 그 나라를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따뜻하게 밥 먹고 지금까지 따뜻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는 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더 편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정체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믿음이 넘쳐났던 나라지만 그것이 정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것에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치과 의사인데 모든 것들이 보장됐던 분이 서울에서. 근데 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넘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족한 것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풍족함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이 그를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접고 어디로 떠났느냐 하면 오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겠죠. 말씀에 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들 안에서 작은 것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신했죠. 무엇에 확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곳에서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그래서 그 일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이 말씀을 잘 익히 봐야 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부모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상식이 교회에서는 어떠냐 하면 나는 누구로부터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당신은 배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저는 누구누구 말씀을 듣고 누구누구 상담을 통해서 또 누구누구가 내게 내 신앙에 있어서 mentor고 도움이고 내가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겠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어야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바른 배움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수요일, 주일 말씀 속에는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배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리되어져서 마련되어져 있는 시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일날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정리들이 돼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회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누구는 2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3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배움에 대해서 혼선이 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의 교제들을 통해서 통일되어지고 배움들이 있고 가르침들이 또 있어야 하겠죠. 먼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설교 속에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간을 내서 교환을 만들어서 회개는 2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서로 어떻게 통용하고 있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치되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누군가에게. 자, 그 다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의 책인 겁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탈무드가 어떤 책입니까?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탈무드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 그곳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록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기 35장 10절 11절의 말씀과 평형이 되도록 지혜라는 글이 있고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세상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를 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면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색깔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책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교과서가 있죠. 그 교과서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 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눈치 있는 사람, 이 눈치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눈치가 있으면 참 좋죠. 눈치가 없으면 어때요? 눈치를 봤죠. 근데 앉을 자리, 설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이해를 하면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사는 데 도움이 되어지죠. 교육은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때 일어서야 하고 어떤 때 앉아야 하는가를 감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함을 배우는 시간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의 교육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기술적인 걸로 들어간다 그러면 연장을 어떻게 만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연장이 쉬운 연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연장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연장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연장을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걸 돌려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큰 기계를 돌리려면, 예를 들면 항공기를 돌리려면, 항공기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 못하면요. 영어 못하면 항공을 할 수가 없죠. 조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기계는, 또 관계는 그냥 교육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항공기를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해야 하고 더 기술적이고 더 복잡한 것들이죠. 그러면 그런 가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죠. 또 관계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인가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많은 것을 배워야 그 복잡한 기계를 다룰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읽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세계를 맛보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집에서 일반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의 문제예요. 그 이상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몰라도 되기는 한데, 몰라도 되긴 하지만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참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든 걸 올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에다가 번호를 다 부여했어요. 예를 들면 교육 그러면 거기에다가 몇 번 하고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다 해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도구들을, 툴들을 활용해야 하는 거죠. 활용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제 젊은 분들도 있고 어린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 나가야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넓은 바다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은 이제 이 헬라어로 이렇게 쓰고,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 옆에 있는 거는 헬라어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걸 사전으로 한번 찾아 있는 의미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교육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 온순하다, 배우다, 함께 모이다, 참여하다, 본받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요? 교육하다라고 쓰였다고요. 혹은 양육하다라고 이렇게 쓰였다고요. 교육, 양육,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교육, 양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아라프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함께 모여야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모여야 교육을 하죠. 참여해야 뭘 할 수 있어요? 교육에 참여되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본받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를 공부하는 데에는 이런 그 특별함들이 있기 때문에 원어를 한번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아주 재밌는 의미예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9절.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이 양육이라고 할 때 지금 헬라어로 그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이렇게 돼 있고, 6장 4절도 한번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양육하라. 훈계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어른이 어떤 흉내를 내느냐 하면 아이가 되어져서 함께 하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양육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모든 훈련과 교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훈계, 바르게 함, 징벌, 그 다음에 체벌, 벌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이 말씀하고 일치돼서 가는 게 아니라 곁길로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에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규정이 돼 있었죠.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니까? 학대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법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것들을 가할 수 있도록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정 어린 어떤 체벌들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훈계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훈계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도 필요하고 체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떠냐 하면 점점점 관여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점 어떤 그런 그릇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거나 교정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져요. 어떤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을 교정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교정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또래에 우리 아이들의 또래 정도의 아이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잘못하다가 맞아서 큰일 나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뭐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우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권이. 근데 그 인권보다 우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들 자신들이 인권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한다고 하는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불합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인권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앞에 있는 것들이죠. 그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워줘야 깨우칠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육을 전제한 단어가 성도입니다. 우리의 그 언어 속에서요, 성도라는 말은 완성되어져 버린 더 이상의 어떤 가공이 필요 없는 의미로 성도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생각을 바꿔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성도는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렇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받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을 받으려면요,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요. 아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딸은 있는데 아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입양을 하거나 법적으로, 또 하나는요, 어떤 혈육으로 낳거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되어져서, 내 아들이 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져서 양육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양육되어져야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장성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배우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배우고, 좋은 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이 말씀은 앞뒤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훈계도 좋아합니다. 지식은 좋아하는데 훈계를 싫어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훈계도 좋아합니다. 훈계가 뭔지 아시죠? 아까 저처럼 유행가를 들고 갈 때 어느 형제가, 형제님은 아직까지 유행가를 못 끊었어요? 그럴 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어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형제의 말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형제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 있는 자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요. 그게 징계예요. 또 훈계이면서도 징계예요. 그 형제가 나를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져서 그 입으로 나를 치는 것이죠. 징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싫어라 그래. 그때 제 모습은 짐승이에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니는 드라마 안 보냐? 니나 잘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도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에서 짐승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교육하신 대로, 공중의 새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근데 사람은요, 지가 잘났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더 잘났어. 통제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아무것도 놓지 않으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이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막아두었던 은혜의 그 본물이 터져서 여러분 안에 밀려오는 많은 것들을 체험할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장애로 있어서 수용하지 못했던 많은 막혀져 있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본물처럼 터져 들어올 겁니다. 자, 15장도 한번 보면요. 15장 32절 한번 보시면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참 잠언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지만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죠. 딴 사람 이야기할 게 없이. 저만 그렇습니까? 간혹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랬대. 자기도 그랬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해갖고 어떠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그랬대. 부부싸움도 잘하고 뭐 어쨌대. 그 얘기하는 건데. 자, 그 다음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습니다.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 고상하다 그랬어요. 고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고상하면. 이 고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몸짓이나 품이나 이런 게 어떻다는 거예요? 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고상해. 그런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말도 참 이쁘게 하고 행동까지도 어때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알게 한 지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담배를 피고 피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때요? 고상해요? 속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어요. 제게도 있어요. 아직까지 속된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못 봐. 못 본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말해주면 싫으라 그래. 그냥 안 보고 말 안 하고 말지 뭐. 근데 우리 욥기를 통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런 교제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하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 말, 행동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뀌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는요. 그 사람의 정신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꿔놓습니다. 말과 행동과 정신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현명하다 그래. 지혜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안 늦어요. 배우면 돼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 가지면 유익한 거죠. 이 소피조라는 말 안에도 똑같이 가르치다, 교훈하다, 생각해내다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생각을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그 생각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때요? 차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혜로운 자여야 돼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 가운데 가장 큰 것 있잖아요. 가장 큰 것. 이 세상이 머지않아 불타버릴 것이고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개미가 벌이 겨울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지혜롭죠. 누가 그렇게 지혜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장래를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교육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나를 씻겨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게 젖물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성장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신다면요. 누구의 설교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의 훈계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귀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